새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 이제 더위를 몰아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추도 지났고 말복이 언제죠? 네, 얼마 안 남았죠? 말복 지나고 그러면 여러분 이 더위도 이제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이런 기온이 아니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의 온도를 보면 겨울에는 북극보다 춥고 여름엔 아프리카보다 덥고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인가 그걸 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눈물로 부르는 신부의 노래라는 제목이 주어졌을 때 이 제목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고 연단이 없고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각자의 크기대로 각자의 모양대로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는 남편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15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그 이사한 것만 따져보면 몇 년 됐죠? 15년 10월, 지금 18년 8월이잖아요. 몇 년 안 됐죠. 이 사이에 교회가 이사했고요. 저희 집이 한번 교회 여기 이사 오면서 교회 근처로 왔죠. 중간에 작은 아이가 부득불 이사를 나가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집이 큰아이가 아프면서 이사를 한 번 더 했어야 됐어요. 큰아이가 그 전 집에는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죠. 화요일 날 또 이사를 했고요. 작은 아이가 저희 집으로 이사를 들어왔어요. 6번을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 짧은 기간 안에. 제가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에 얼마나 이사를 많이 했는지 주민등록번호를 띄면 여러 장이었어요. 왜 여러 장이냐면 주소 이전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한 3, 40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결혼해서도 그렇게 이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겪은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은밀하게 부를 때는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아빠,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드네요. 제가 만나는 상담하는 분들이 저는 너무 즐거워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두려워요. 아빠, 우리에겐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고난들이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고난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해피합니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다 대변해서 아버지께 질문을 드렸어요. 아빠,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다들 힘들까요? 수십억, 수백억을 가졌어도 자기 집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는 이러한 시대에 있는데 왜 이렇게 다들 힘들까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게 하려 함이라. 노래를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노래를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라면 결국 불러야 할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살피고 이 노래를 부르는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 2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원래 전체는 어디까지 읽어야 되냐면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목사님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2절만 읽었는데 우리는 1절부터 18절까지 쭉 내용을 볼 것입니다. 자, 1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루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자, 그러면 거기까지요. 잠깐만요. 이때라고 시작하죠. 15장 1절이 이때라고 시작합니다. 과연 어느 때일까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다. 그 어느 때에? 이때는 어느 때인가? 이때는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 우리가 이제는 종살이 그만하자. 정말 지긋지긋하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연유를 통해서 여기 와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원래 종살이 할 사람들이 아니야. 가자. 모세를 선두로 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홍해라는 바다였어요. 이 홍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감한 거예요. 당장 배를 만들어서 이 백성이 배를 타고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을 계수하는 방법, 어린아이, 그러니까 성인 이하, 그때 성인의 기준을 해서 성인 이하는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사람 수에 안 들어갔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 이 상태에서 사람이 몇 명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몇 명 안 돼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계수한 사람 수는 장정 남자만. 그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아녀자들,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따라 나온 잡족들, 그러니까 같이 종살이 하다가 그때는 이제 전쟁을 치르면 패한 나라의 사람들을 다 끌어왔어요. 잡아다가 종살이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본 백성들은 힘든 일을 안 하고 잡아온 사람들을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게 끌려와서 종이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다 따라 나왔다는 얘기예요. 거의다가. 그래서 그 잡족들까지 해서 추산으로 200만 명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200만 명이 홍해를 딱 맞닥뜨렸을 때 뒤에서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애굽에서 병거를 탄 군사들이 우리를 죽이러 온다. 얼마나 이를 갈며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달려오겠어요. 정말 뿌연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홍해를 맞닥뜨려서 오도가도 할 수 없는, 앞으로 전진도 할 수 없고 후퇴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어떤 기적이에요? 밤새 바람이 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내고 그것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건너고 나서 따라오던 애굽 군사들이 야, 쟤네가 저길 건너갔어. 우리도 따라 건너가자. 그리고 그 바다에 나 있는 길을 들어왔을 때 바다가 넘쳐서 그 애굽 그 군사들이 다 죽었죠. 역사적으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촬영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 기록을 보면 그 전차의 바퀴, 그런 어떤 방패, 옛날 그 시절에 썼던 방패,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도 검증이 된 사건이죠. 그렇게 홍해를 지나서 상상할 수 없었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는, 바다가 갈라져서 사람이 지나온 이런 역사를 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경험하고 그 홍해를 건너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고 나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때에, 홍해를 건넜을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기서부터가 이제 노래의 시작입니다. 자, 그 노래의 시작을 18절까지 우리가 홍해를 건넌 이후의 상황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봅시다. 근데 곡조를 모르니까, 그죠? 이 노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노래했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노래를 모르잖아요. 악보가 없어요. 이게 이제 노래를 읽어야 됩니다. 자, 내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함께 노래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찌푸리같이 사르리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낙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되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군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서 그들을 죽이고 탈취물을 나눌 것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울 것이다. 내가 내 칼을 빼서 내 손이 그들을 멸할 것이다. 애굽의 군사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는가? 13절입니다. 13절
거기에 보면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무엇으로? 주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이게 방법이에요. 환난을 만나고 연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그것을 건너가고 지나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거룩한 처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의 거룩한 처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로 약속하신 가나안을 말합니다. 가나안. 그리고 그 거룩한 처소를 다른 곳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7절에 주의 기업의 산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그리고 17절에 또 뭐라고 표시하냐면 주의 처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처소, 기업의 산, 주의 처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 이미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의 힘으로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신다. 주의 기업의 산으로 인도하신다. 영원 무궁한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주의 처소로 우리를 옮기신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주의 힘으로. 13절엔 주의 힘으로 그랬죠. 17절을 보세요. 자, 17절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13절에서는 주의 힘으로,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인도하신다. 주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심으시리다. 자, 이게 다 연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뭐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인도를 하는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길을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을 따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도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심겠다. 심는다는 표현이 참 묘한 표현이에요. 여기는 지금 다 도시에서 생활하시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성 중에 한 가지 국민성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늘을 꼽을 만한 땅만 있으면 뭐든지 심는데요. 그 참 표현이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바늘을 꼽을 만한 땅만 있으면 뭐든지 심는 게 우리나라 국민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티로폼을 보면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상추. 스티로폼을 보면 야 저기다 흙을 넣어서 상추 심으면 딱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택배에 사용되는 스티로폼이 어디가 있냐면 옥상에가 있어요. 옥상에 흰 스티로폼 박스가 쫙 있고요. 거기 흙을 담아서 상추 심고 고추 심고 이제 뭐 방울토마토 같은 거 심고 그거 따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여기 권현숙 집사님이 상추라고 그랬는데 자 상추를 심는다. 상추를 재배해서 우리가 먹겠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상추가 모종을 사왔는데 모종에서 그 상추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막 뛰어가서 상추가 그 흙 속에 콱 자리 잡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종을 저기 돌다리 가면 모종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요만요만한 모종들이 저는 보면 다 푸른 풀이에요. 다 풀인데 이름이 다 달라요.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근데 저는 그거 다 갖다 놓으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종류대로 모종을 사옵니다. 모종을 사서 이제 흙을 이제 다 알맞게 채워놨겠죠. 모종을 풀어놓고 주인이 적절한 간격을 두고 어떻게 해요? 모종을 갖다 심죠. 지네가 가서 흙에 다이빙하는 게 아니에요. 사온 사람이 심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거기에 심겨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고 살아나죠. 또 사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물을 주죠. 또 비료도 주고. 상추 자신이 사는 게 아니에요. 상추의 모종을 사온 사람이 물을 줘서 키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의 손이 거룩한 처소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그냥 건져서 니네끼리 가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 인도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죠. 인도해서 그 다음에 자 니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기업의 산에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 표현을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리로다. 하나님께서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빛을 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상추가 살도록, 우리가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살도록. 홍해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불려지는 장면이 또 나와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반복한다. 계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왜 그러느냐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하나는 강조, 하나는 교훈.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 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의 의미가 있고 그것에 의하여 너희는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노래가 언제 불렸냐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이고, 이것을 환상으로 본 요한이 자기가 본 그대로 적은 장면이에요. 자, 이걸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그러면 이 마지막 재앙 전에 또 다른 재앙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언제냐면, 이거는 성도가 휴거되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성도가 휴거되고 나서 휴거되지 않은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을 재앙 중에 재앙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앞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재앙 말고 앞에 있을 재앙들은 뭐냐면, 휴거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쏟아지는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이에요. 그 휴거된 자들과 휴거되지 않은 자들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계속 나와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백성과 땅의 백성들, 이렇게 둘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휴거된 자와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 휴거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날 많은 일들을 계시록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은 마지막 재앙, 어떤 재앙이냐면 휴거되지 못하고 주를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백성들을 죽였던 악한 자들에게 쏟아질 재앙입니다. 이 재앙 직전에 있는 상황을 지금 요한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노래가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던 노래입니다. 홍해를 지나고, 홍해를 땅처럼 지나오고 애굽 군사들이 그 물에 빠져 죽은 상황을 보고 부른 노래를 지금 언제 부르냐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부릅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그 짐승, 우상, 그 짐승의 이름, 이게 뭐냐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짐승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두 짐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느냐? 13장 4절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용은 사탄이죠.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 짐승에게 모두가 경배하는데 이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비방한다.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의 이름을 비방한다. 그리고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휴거된 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14절입니다. 13장 14절. 13장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16절 17절까지 합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리고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죠. 666이라는 숫자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근데 그 내용들이 지금 13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거나 그 짐승의 이름을 표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몇이든지 상관없이 다 죽이게 하더라.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나야 될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실제로 있을 일들이에요. 휴거라는 사건을 앞뒤로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짐승이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짐승과 그 우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는지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 경배를 하고 절을 하고 그의 표를 받고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15장에서 마지막 재앙 전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앞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이라는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노래를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구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얼음으로 가득 덮인 얼음이 꽉 찬 바다가 완전히 그 표면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 속에 다 빠져서 얼음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상태. 구원은 그것을 깨고
그 사람을 건지는 거다. 우리 인류 모두는 지금 그러한 상태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 얼음을 깨고 물에 빠져서 의식을 잃은 죽어버린 사람을 건져내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건짐을 받았고, 휴거는 그러한 건짐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짐승이 세상을 통치하기 전에 세상과 분리시키는 사건이 휴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어떤 거냐? 얼음으로 꽉 차고 그 얼음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얼음으로 꽉 차고 이미 휴거되고 남아있는 자들이 사망의 얼음 가운데 그 얼음 바다 속에 꽉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 같은 연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불 같은 연단 안에서 얼음이 깨지고 거기에서 그 연단을 이겨낸 자들이 살아나서 뭘 부르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얼음 바다를 불 같은 연단을 뚫고 살아난 자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모세의 노래를 두 가지 장면, 홍해 앞에서 부르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부르는 이 사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불 섞인 유리바다 앞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불 섞인 유리바다 앞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전에 여기에 섞이지 않고 그 전에 휴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물로 부르는 신부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신부가 되고 완벽한 신부가 되고 완전히 거룩한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부의 모습으로 서서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런데 그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연단과 고난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환란이 다가오는데 아까 얘기한 성도의 환란과 불신자의 환란이 다가오기 전에 그 환란 전에 오는 것이 뭐냐면 징조로서의 재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불러 올리실 그 타이밍 전에 있을 것이 재난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 끝은 예수님의 완전한 재림이고 천년 왕국이고 그 다음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겪어야 될,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라 하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이것이 그리스도다. 자칭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맞지만, 많잖아요. 영생불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지금도 있어요. 어디 신땡땡에 가면은 영생불사,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생불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칭 예수 말고도 이 그리스도라는 뜻을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은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말고도 내가 이것만 있으면 살겠다 하는 것. 그게 뭐겠어요?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정말 많죠. 그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미혹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때를 살고 있죠.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예전에 미국에 있을 큰 지진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큰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곰, 여러분이 이제 곰을 보셨죠?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미 곰이 새끼를 잃었을 때의 분노. 새끼를 잃은 곰이 분노를 일으켜서 큰 떡갈나무를 손으로 확 치는데 나무가 순식간에 부서지고 찢어지고 나무가 종이 조각같이 되더라고요. 그러한 분노로서 하나님이 미국의 땅을 가르시는 걸 보여주신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끝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떤 일이? 난리와 난리, 그리고 기근과 지진, 전쟁,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재앙이 있기 전에 있을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앞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재난 가운데 이 재난을 이기고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각오하시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을 다 잃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소유한 상태에서 진리를 나누는 것이 법에 걸리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우리가 타인에게 말하는 것이 법으로 제재가 되는, 성경을 들고 길에 나가서 전도할 수 없는, 성은 남성과 여성뿐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때에 살면서 그것에 대하여, 이러한 시대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비장하게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도, 내가 감옥을 가고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어도 진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계속 좌회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현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변치 않는 진리를 지킬 각오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렁뚱땅 신앙생활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세의 노래가 만약에 불 섞인 유리바다 앞에서 여러분이 불러야 된다면 차라리 지금 생명을 거세요. 그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 앞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때 그 노래를 부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징조로서의 재난을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경기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 난리예요. 지금 도심의 공실률, 사무실의 공실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업도 못하고 장사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여파가 교회로 계속 몰려 들어오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헌금 못하죠. 당연합니다. 교회들 다 어려워질 거예요. 이러한 것을 무슨 수로 버텨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노래 안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해를 지난 자들이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하셨느냐? 주의 힘으로. 그렇죠? 주의 힘으로 주께서 인도하사 어떻게? 거룩한 산에 심으셨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닥뜨릴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러니까 각오해라. 너희 이제 다 죽게 됐다. 여러분이나 나나 이제 다 죽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은 아니지만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이 본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가? 우리가 바닷물을 다 퍼내고 거기를 지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타고 지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인도했다. 거룩한 산에 우리를 심으셨다. 그리고 물을 주고 양분을 주어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아멘. 그것이 오늘 눈물로 노래를 부르는 우리 신부들에게 기쁨의 소망의 증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동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가난을 지나왔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셨는데 서울 한복판,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났단 말이에요. 본적지가 서울이에요. 그런데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자란 사람이 중학교 때 수제비를 끓여 먹었어요. 쌀이 없어서. 도시락 못 사가는 거 그랬죠. 차비가 없으면 걸어 다녔고요. 제가 별명이 빵순이잖아요. 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빵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회수권, 여러분 아세요? 기억나신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면 제 세대예요. 회수권을 모아서 그 10장을 모으면 그 회수권이 10장씩 이렇게 10개가 붙어 있어요. 그 회수권을 돈 주고 구매를 하는데 그 돈 주고 구매하는 친구한테 바꾸는 거죠. 돈하고. 현금하고 회수권하고 바꾸는 거죠. 10장짜리. 그리고 그거 가지고 빵 사 먹었어요. 근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빨리 결혼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좀 벗어나자. 웬걸요. 결혼했더니 정말 뭐 피하다 뭐 만난다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지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제 힘으로 지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돌이켜보면 제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이 길을 가라고 이 노래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고난을, 이 길을 지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연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모세의 노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버둥 쳐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아무도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부로 서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추구했던 거, 그런 것들과 찢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죠. 서럽죠. 억울하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의 살점이 뜯어지더라도 분리되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아프더라도 분리되셔야 됩니다. 악한 것과 분리되셔야 돼요. 그런 각오를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정쩡하게 어설프게 얼렁뚱땅 신앙생활하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불 섞인 유리바다 앞에 선 자들이 됩니다. 더 참혹한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불 섞인 유리바다 앞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를 것이냐, 홍해를 지난 자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듯이 너희들이 이 재난을 이겨내고 모세의 노래를 부를 것이냐.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각오하십시오. 교회라는 것이 그냥 의미 없이 가야 되니까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지난 역사와 우리가 지나야 할 역사와 우리가 당해야 될 미래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 사실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친목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사업을 유익하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달 밝은 날에 맑은 물 떠놓고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풀어놓은 책입니다.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원 포인트. 단 하나의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서 그 원포인트, 한 끝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우리가 좀 인격적으로 좀 점잖고 교양이 있고 좀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 하나의 끝. 오늘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그 끝이 뭐냐는 거예요. 이 원포인트, 이 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끝을 아세요? 교회는 그 끝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 끝을 준비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목적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용된다면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끝을 준비하는 자로서 눈물이 필요하다면 그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의 사지가 절단되고 여러분의 살점이 떨어지더라도 눈물로 이 길을 가세요. 그래야 불 섞인 유리바다 앞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 안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온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쁨으로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그렇게 함께 시온산에서 어린 양 앞에서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릴 수많은 재난과 수많은 어려움 안에서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거룩한 처소에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